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니티 베타 43강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 성령인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센터 정의, 성령인간이라고 함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으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센터에서는 정의하고 이러한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둘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데 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지만 이제 그 하늘의 시민권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의의 결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차 발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어에 들어가서 성령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비교함으로써 또 이러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개념도 더 이제 분명하게 알고 지금 우리 성령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본자가 영혼이잖아요. 그죠?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자 영혼의 선함에 대한 상태, 선함에 대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 그 선함이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선함과 또 악함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선함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요 악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요 선이 더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또 악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죠. 이렇듯이 하나의 그 선악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인 그러한 부분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의 인물들도 다 이제 그 사람들도 어때요? 다 의인이라고 불린 존재들도 완전히 그 선함이 어때요? 그 의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하다 이런 의미지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인이고 이런 그 차원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노아를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인간은 그 선함의 그 상태가 이제 절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함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그 선함이 요 인간 사회 속에서의 그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선함 속에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발급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상태와 거짓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성령 인간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또 이제 이 성도들이 아닌 또 이렇게 일반 인간들 있잖아요. 일반 인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참 상태와 거짓 상태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상태가 혼합된 채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참 상태와 거짓 상태가 혼합되어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한다. 근데 성령 인간 같은 경우는 혼합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도표로 표현하면은 이제 벤다이어 도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참자와 거짓자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자아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겉에 이제 거짓자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근데 분리된 채 동시에 존재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같은 경우엔 이제 요 영혼 속에서 저기죠. 그 혼합된 채 선함과 또 악함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막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하늘에 속하게 완전히 속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엔 육체를 벗어나야 하늘에 속하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시점이 정확한 시점은 이제 최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발급되고 하늘에 완전히 속하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완전이라는 말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강조했죠. 완전히 속하게 되는 시점이 완료된 시점. 그것이 이제 저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예요? 미래 완료 아니에요, 언제? 근데 이제 그 성령 인간 같은 경우엔 시간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 안에서 태어난 존재,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그 자아, 본자아, 영혼 그런 존재는 어때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성취될 것이고 이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어를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성령 인간이건 하늘 성도들 요게 둘을 합쳐서 성도들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시민권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정의는 요 센터의 정의입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상태에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했으나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할 때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시민권 발급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화 학습으로 이제 성령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좀 어떠한 차이가 조금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 정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 인간,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으나 구원받을 자들이죠. 받을 자들은 요 받은 자들보다도 받을 자가 더 낫겠네요. 요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었고 첫째 부활에 있어서는 이제 첫째 부활하게 되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라고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은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자아가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그 본자아의 이제 그 성령 속에 속한 자아를 이제 그 참자아라고 할 때에 그죠? 자아라고 할 때 이제 거짓 자아와 참 자아가 또 있잖아요. 그죠? 성령에 속한 자아라고 할지라도 또 거짓 자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옛 자아는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속한 자아, 참 자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아는 이제 그 새로 태어난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아다. 그래서 옛 자아는 죽었다. 요 옛 자아는 뭐예요? 혼합된 선과 악이 혼합된 일반 인간이 있었을 때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으나 받을 자들에 속했을 때의 그 자아를 옛 자아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참자와 거짓자가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리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면 하늘에 이미 속할 수가 없고, 그렇죠. 속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죠.
왜냐면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요 참 자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자아가 이제 분리된 거짓 자와 분리된 상태로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이제 그 성령께서도 오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가 이미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성령 인간에 이제 거짓 자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부의 권세에 속한 자아다. 이것은 옛 자아를 이제 그 옛 자아인데 옛 자아는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이 사단이 속여가지고 옛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음부의 이제 그 권세로 이제 지배를 하는 요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자아 그것이 이제 거짓 자아다.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속여서 들어오게 되는 옛 자아인데 그렇죠. 우리가 요 옛 자아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 그 살아 있는 것처럼 막 저기죠. 막 더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성령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할 때, 그렇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막 공격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옛 자아는 죽었다. 그렇죠. 그리고 거짓 자아는 음부의 권세에 속한 자아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일단은 성령 인간도 참 자아와 거짓 자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분리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함 추구자와 거짓 추구자의 혼합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지 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선함 추구 자아가 이렇게 더 이렇게 큰 힘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 추구 자아가 또 리드를 할 때도 있죠. 이 어떤 자아의 어떤 그런 의지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것이 혼합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저기 이 자아는 새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얘기한다면 성령의 요 성령 인간의 시점에서 얘기한다면 예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함 상태, 요건 아까 위에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자아는 성령 인간과 상관이 없는 자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속한 그러한 자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자아 즉 성령 안에 속한 자아는 죄성이 없는 자아이며 그렇죠. 성령 안에 성령으로 낳은 자들은 그 안에 그 저기죠. 그 죄가 없는 자라고 그 요한 그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죄성이 없는 자이며 이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성이 이제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태어난 자는 요 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렇다면 죄성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거듭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오시기 위해선 그 죄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죄 사함을 받아 그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됐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선함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함과 죄성이 혼합되어 상대적으로 선함이 많은 자들이 이제 의인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또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선함의 그 상태가 언제 이제 완전히 최종 결정이 되냐면 이제 그 최후의 심판 때 섰을 때 최종 죄성과 죄성과 죄가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된다. 그 최종 그 시점이 그 최후의 심판 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육체가 죽을 때 사망할 때 어떤 경기는 끝났죠. 경기는 끝나고 이제 그 심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에 최종 결정 난다. 그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 보혈로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 죄성이 없는 상태의 그러한 상황이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그 선함의 상태가 또 이런 그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거듭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 그래서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육체로 성령 인간은 육체로 부활하여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육체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주와 하늘 보좌 앞에 있다가 주와 함께 이제 첫째 부활에 그 참여를 하고, 또 이 땅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시점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경우는 이제 휴거를 통해 변화체 이후에, 그 변화체라는 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 주와 성도들과 같은 이제 저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참여하기 위해서 요 휴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 휴거가 이렇게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그 열매, 그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그 죽음을 이기고 이러한 이제 그 상태가 이제 그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강림 전에 육체 사망의 이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낙원에서 최후의 심판을 대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의 이제 강림 때에 이제 일부 이때 살아 있는 성도 같은 경우는 일부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제 상황에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명책을 말씀드리면 성령 인간인 경우에는 지워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은 없다. 그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그 단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변함이 없다. 구원이 그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될 때, 또 이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죄를 더 추구할 때, 또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논쟁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기보다는 이제 구원의 시점이 언제예요? 일반 인간의 구원의 시점, 하나님의 사람들이도 일반 인간의 저기잖아요, 속하잖아요, 다. 여기에서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면 최후의 심판이 이제 그때의 시점이 이 구원의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정 탈락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구원의 예정이지 구원받을 그 리스트지 구원의 어떤 받을 그 가능성에 있어서의 리스트지 구원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구원 취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이것의 최종 시점은 최후의 심판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확정이 아니다. 구원 확정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 취소된다라기보다는 그치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과정 탈락이다. 구원 과정 탈락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 인간이건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건 다 또 죄를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된다. 근데 이때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는 이제 성령 인간 같은 경우에는 거짓 자아가 이제 장악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 자아는
참자,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옷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까지는 영혼 본 자까지는 이 악이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옷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때에 회개를 통해 옷을 빨아야 된다. 그리고 이 옷을 빠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짓 자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속지 않고 사단의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짓 자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항상 또 활동하였다면 이것이 이제 그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항상 옷을 빨듯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아가 그 활동한 그것이 상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이 뭐 이렇게 그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렇게 그런 것은 없다라 불못의 저기 둘째 사망이 있는 그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영혼이 이렇게 그 거짓자와 그 추구와 그 선한 자 추구의 그 자아가 이제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죄를 지을 때 영혼이 직접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더럽게 하는 겁니다. 옷이건 영혼이건 또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이제 영혼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또 회개해야 하고 이거는 마치 비유로 하자면 몸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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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자, 영혼과 성령의 이제 상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성령 인간인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요 영혼 안에 본자, 이 영혼 안에 성령 인간의 영혼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점은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그 죄를 다 담당하신 십자가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옷을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새로 영혼에 힘을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곧 성령과 이제 연합이 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 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본자, 영혼과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됨으로 있느냐, 하나체로 있느냐, 아니면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연합이 안 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여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용서를 구함. 그렇죠. 죄의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도 이제 어때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제 옛 자아는 옛 자아는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실상은 참 자아의 이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 A를 용서해 달라고 그 A 안에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자신이 이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굉장히 이 부분까지 이렇게 잘 인식을 하시고 잘 아는 우리 구독자님이 있다면 진짜 저기죠. 이렇게 이건 깨닫기가 힘든데 굉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일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영혼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상태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그러한 상태로 있는 참자, 그것이 그 이제 죄를 구함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 인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까도 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발급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을 마친 후에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에 그때 발급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또 나의 그래서 우리 요 센터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이 성령 인간으로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항상 강요하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듭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또 굉장한 수준이지만 그렇지만은 진짜 성령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